이 사람이 참 성도냐 아니냐, 그걸 도대체 무엇으로 판별할 수 있느냐, 제일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제 이것이 참 성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환난이 주어지기 전에는 그 사람 상태를 잘 몰라요. 그런데 아주 큰 환난과 어려움이 주어질 때, 그때 그 사람 중심에 있는 근본적인 것이 딱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씨를 뿌렸는데 돌밭에 뿌려졌어요. 즉시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환난과 역경이 주어질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래서 어려움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정말 큰 어려움이 주어지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은 더 기쁜 것이 속에 있어요. 진짜입니다. 성령의 위로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겪고 그러면 그럴수록 속에 더 기쁜 것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분명히 달라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즐거움,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을 때 잠깐의 근심이 있지만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시련과 어려움을 줄 때 인내를 잘 이렇게 어려움을 잘 겪어 나가면은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이, 이게 만난다면이 아닙니다. 만날 때입니다. 만날 때. 만난다면 했으면은 안 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만날 때라는 것은 시련은 어차피 온다 그 말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이 오는데, 원래 오는 거니까 올 때 그걸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원래 오는 것이 왔다고 하는 걸 알고 그걸 정말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크리스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주어졌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언제 깨질까요? 환난과 시련 때문에 깨지는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는데 그 즐거움이 언제 깨졌습니까?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죄를 지었을 때 기쁨과 즐거움이 깨진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죄에서 참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시편 51편입니다.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을 때 구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즐거움은 깨져버립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하나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면서 영혼이 기쁘다, 즐겁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즐거움이 주어지는데 환난과 핍박, 외적인 어려움 같은 것이 막 주어지면 힘은 들지만은요 속은 기뻐요. 그런데 언제 기쁨이 깨지느냐? 이제 죄가 들어왔을 때는 기쁨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 하박국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구원 받으면은 즐거움이 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외양간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봉사하면은 크게 능률이 오르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추어는 좋아서 하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잖아요. 이 아마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게 원래 사랑한다, 좋다 그런 뜻입니다. 모나미 하잖아요. 모나미, 몽아미, 나의 친구. 몽아미, 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아마데우스는 그 데우스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아마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 데우스는 하나님이니까 모차르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제 아마추어 하면 좋아서. 그러니까 즐거워서 하는 사람은 못 막아요. 그렇죠? 에디슨이 막 제품을 엄청 많이 만들었는데 발명을 엄청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즐겁게 했기 때문에 실험을 막 수도 없이 했는데 그걸 즐거워해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이건 참 이기기 어렵습니다. 하기 싫어서 즐겁지 않은데 하는 거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 즐거움으로 되어지면은 정말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잖아요. 자, 이게 이제 4km를 가야 되는데 이제 집까지 4km라고 해봅시다. 자, 돌덩어리 50kg 가지고 집에 가져가라 그러면 이 돌덩어리 가져가라 그러면요 꼭 가져가서 네 것으로 하기 위해서 네 가져가야 된다면 되게 힘들지요. 그런데 금덩어리 50kg 딱 주면서 이거 집에 가져가라 그러면 4km가 힘들어요, 즐거워요? 야, 즐겁죠. 우리 크리스찬 이 주 안에서 봉사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이 상과 영광 이런 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기 보인다면요 정말 즐겁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한때는 즐거워했는데 즐거움이 깨졌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죄 때문에 깨지고 또 하나는 안 주는 거예요. 나누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도 나누지 아니하면은 즐거움이 감소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것을 자꾸 나누어 주는 주는 속에서 크리스찬들은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해의 바다는 받아들이기만 하는데 갈릴리호서는 계속 내보내잖아요. 자, 받는 것이 있고 내보내는 것이 있고 주는 것이 있고 그래서 흩어구지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내게 있는 걸 자꾸 나누고 그런 것이 있을 때 기쁨이라는 것이 계속 주어질 수 있고 그래서 지속적인 즐거움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이타적으로 사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즐겁게 계속 지는 사람에겐 주님이 계속적으로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딱 움켜잡기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더 이상 주님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잘 못 느낄 겁니다. 이걸 내가 움켜잡고 있었는데 그냥 탁 깨버리면요, 우리 헌금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거 헌금을 할까 말까 하다 그냥 딱 헌금하면요, 속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어요. 그러죠? 그것도 헌금 해봐야 알지, 그죠? 나눠, 내가 주변 밥도 먼저 사고, 먼저 할 때 내게 있는 걸 자꾸 나눠보세요. 나눠보시면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생긴다니까요. 자,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 길이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은 정말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의 세계 속에 정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고 제일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시편 16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제가 구원받고 초창기 때 제일 좋아했던 게 이 구절인데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우리가 사망의 길에 있다가 예수님이 길이라는 걸 발견하고 이제 생명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사람인데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주의 우편에 우리가 가게 되잖아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세계 속에 들어갑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고서 많은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구원받고 초창기 때 왜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고생을 시킬까? 교회에서 책을 읽어보면 이 크리스찬이 사자의 밥도 되고 화형도 당하고 정말 카타콤 이 굴에서 일생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크리스찬에게 그런 환난과 역경을 겪게 하실까? 근데 이게 시편 16편 11절을 딱 보고 이해가 됐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영원한 상상도 못하는 뭐가 준비되어 있구나. 이게 마음속에 딱 깨달아지면서요, 이 고3 학생은 부모들이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고생하는 걸 허락하죠. 잠도 못 자면서 아주 고생하는데 그 허락합니다. 왜? 고생은 되지만은 그 1년 후에 대학이 있고 그리고 1년 바짝 고생하면은 그 뒤에 좋은 뭔가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고생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이제 제가 러시아 갔을 때 러시아 땅덩이 엄청 크잖아요. 러시아 분들이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 자, 손가락 하나 자르면은 러시아 전체가 당신 것이 된다고 해보자. 그럼 자를 사람 있냐? 물어봤거든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임하면서도 가끔 한국, 남한 전체가 다 당신 것이 되는데 그럼 손가락 하나 자르면 다 준다 하면 하겠냐? 뭐 어떤 분은 뭐 용감하게 하지 뭐 그러지 내미는 겁니다. 잠깐 딱 고통 받아도 그래 큰 보상이 주어지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보상이 크면 클수록 고통은 허락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만일 우리에게 하루 종일 힘든 일을 24시간 동안 하면은 통장에 10억 들어오는 게 확실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 아마 다 24시간 뭐 잠자지 말지 뭐 그러면서 10억 받을 거니까 슬퍼해 즐거워해요. 즐거워하잖아요. 보상이 크면 클수록 고통이라는 건 가능한데 부모는 자식이 화형을 당할 때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은 상상도 못하는 걸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능한 얘기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묵상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동시에 탄식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로마서 5장과 8장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3가지 즐거움이, 8장에서는 3가지 탄식이 나타나며 이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기쁨과 탄식이 공존함을 보여줍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절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첫 번째 즐거움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던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성도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줍니다. 두 번째로 5장 3절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환난 자체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과정임을 알기에 성도는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5장 11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전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을 경험합니다. 이는 성경을 통해 깨닫는 기쁨,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얻는 즐거움과 연결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믿고 사랑하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하며 이는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여 성경이 구원받은 자에게 사랑의 편지로 다가오며 기쁨의 원천이 됨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2장의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처럼 말씀으로 마음을 채울 때 기쁨이 넘칩니다. 또한 시편 16편 11절은 주님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음을 선포하며 천국에서의 영원한 기쁨을 소망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